함께 말씀을 봉독했던 시편 우리가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복을 받읍시다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진행할 때에 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이 귀한 거룩한 주님의 날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에 당신은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시작. 두 번째 인사로 물어볼 때에 당신은 복받게 생겼습니까? 미국 경제가 어려운 것도 아니라 세계 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양지교회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수년 전만 해도 죄송하지만 사업장들이 잘 돼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사업장이 잘 되어지고 돈이 있으니까 지금 눈도 번쩍번쩍거리고요. 어깨에 힘들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장이 약간 좀 안 되고 돈이 없으니까 요새 눈도 풀어주고요. 어깨도 기운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도 꼭 돈 가지고 사냐 그러지만 그러면 흙 가지고 삽니까? 돈 가지고 살지?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복을 꼭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 아마 이 장로님이 우리 이성음 집사님에게 20%를 주면서 집사님 복권 사라 하면서 복권 사라고 돈을 20불 줬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 우리 이성음 집사님이 사람이 또 온순하고 착하신 분이라 그걸 가지고 2주가 지나도 안 샀다는 거예요. 이미 사서 맞춰봐서 당선될 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지난 금요일 날 결국 그게 돈이 모아져서 40불이 됐대. 그때 그 돈을 또 우리 이성훈 집사님이 절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가지고 복권 사세요. 일단 저한테 또 넘겨왔는데 그럼 이걸 내가 그래도 목사가 와서 복권을 살 수는 없지 않냐. 그랬더니 그래도 우리 교회에 손이 걸은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손이 걸은 사람. 손이 걸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한 분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랬더니 조금 아까 기도했던 우리 구성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권사님하고 어디 가서 밭에 가면 꼭 당첨돼가지고 와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되는데 어떨 땐 3개까지도 당첨돼. 1, 2, 3등 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리고 어디 가면 꼭 잘 돼. 그 나도 얼른 권사님이 복수니까 권사님이 복권을 사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와서 저보고 복권 사가지고 그래 목사님 이거 강대상에다 올릴까요? 그 올리는 건 좀 그렇고 했더니 한 다발을 사가지고 오셨어. 복권을 한 다발을 사가지고 오셨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가 믿음 하지만 때들어 살아가면서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은 누구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창세기에 보니까 가장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복을 주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복을 안 받고 살 사람이라 복을 받고 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사람이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 이미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태어납니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부터 죄로 인해서 복받을 만한 자격을 상실하고 태어난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 성경 속에 다윗이 시편에 고백하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뭐냐면 복이 있는 사람도 있고 복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의인이 있기도 하고 악한 사람도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저는 아무쪼록 우리 양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에 그러면 복을 받읍시다. 아니 목사님, 어떤 사람이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서 저도 복 받고 싶어요. 복 받고 싶어요. 혹시 여기 예배당에 나오신 분 가운데 나는 복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난 진짜 복 받기 싫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거 보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도 복 받고 싶고 사랑하는 귀한 성도도 복 받고 싶고 다 복을 받고 싶지만 다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속에서는 복 받는 사람의 모습을 구별해 놨는데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을 받으려면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 사람같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제가 봐도 저 사람은 진짜 복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돼. 근데 성경 속에 복 받는 특징이 무엇이냐? 복 받는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 복을 받으려면 다른 것 하지 말고 선택을 잘해. 이렇게. 뭘 잘해? 선택을 잘해. 아니, 저는 잘 모르지만요. 어떤 사람은 카지노에서요. 잘 되는 사람 옆에 있다가 얹어서 가서 돈 따는 사람 경우 있어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굳이 가가지고서 안 되는 사람에 잠깐 얹었다고 돈 잃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뭐의 문제입니까? 물론 제가 세상에 비운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하냐면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은 뭘 잘하냐면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 늘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살다가 보면 선택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시험들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 속에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서 하나님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선택을 잘해서 그 시험을 이기고 축복받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이 말은 악인의 생각을 선택하지 말고 의인의 생각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같은 값이면 믿음의 사람의 말을 선택하고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고 같은 값이면 은혜 있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단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시험 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시험 든다고 말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주님께서 오늘도 복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선택할 것이 있는데 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은혜의 방편을 선택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복 줄 날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려 밖으로 막 달려나갑니다. 나가서 그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십니다. 아우, 예수님 어쩐 일이세요? 아우, 우리 집 오시니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너무나 귀하신 분이니까 마르다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하여 주방에서 분주히 자기들도 잘 먹지 않은 아주 맛난 음식을 만들라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르다에게는 여동생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있었어요. 가만히 언니 마르다가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보니까 손이 필요해서 좀 자기 동생 마리아를 찾아보니까 마리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 얼굴만 쳐다보면서 멀리서 보니까 주님과 마리아가 둘이 웃으면서 속삭이면서 결국 마르다가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 분주해요. 바쁜데 내 동생 마리아에게 말해서 언니를 가서 좀 도와주라고 말해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너는 네 일로 분주할런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무슨 편을 택하였으니? 아는 사람만 시작. 무슨 편을 택하였으니? 전부 다 이런다. 어머니.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네 동생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 좋은 편이 무엇이냐면 음식을 만드는 게 좋은 편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게 좋은 편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편이라는 것은 그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는 게 좋은 편이 아니라 거룩한 주님의 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은 편이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선택하세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주님이 좋아하는 편을 선택하세요. 어떤 사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에게 미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 선택해가지고 미움받는 사람이 있고 말 한마디 잘 선택해서 칭찬받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선택 잘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선택하지 않냐고 의인의 생각을 선택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과 함께 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예배당에 오는 그 길을 선택을 해요. 믿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됐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오만한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를 선택하지 않고 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배려하는 자리를 선택했다고 말해요. 저와 사랑하는 교회 믿음의 성도들,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데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뭐 외양간에도 복을 받고 또 강줄이 그릇에도 복을 받는다. 얼마나 그 말씀이 신방 가서 유익한 말이며 얼마나 그 말씀이 신방 가서 사랑케 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 축복의 말씀이 전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당신은 절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됩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았습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있던 광줄이 깨졌습니까? 머리가 되었습니까? 꼬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줬지만 선택은 우리가 했어. 선택은 무엇을 하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고 말해요.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선택은 사랑하는 한 믿음의 성도들이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양직계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 시편에 잘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에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서 있어야 할 그 장소에 그 방법을 선택해서 늘 복받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두 번째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 율법을 뭐하여?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그 시편기가 다윗이 하는 거지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복 있는 사람은 다른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좋아해.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 시작하자마자 시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우리 양육교회는 있으면 제가 그 시계를 부셔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잘 읽다가 주님의 말씀 시작만 되면 눈 감고서 입신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안 자는 척 하려고 할렐루야. 설교 다 끝나면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그 말씀이 그리운 사람은요,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벌써 주의 종과 아이 컨택, 눈을 마주치면서 주의 종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나올까 눈을 쳐다보면서 저를 아주 째려보진 않고 사랑스럽게 봅니다. 어떤 못된 성도는 앉자마자 주의 종을 째려봅니다. 설교를 길게만 해봐라 싶어. 어떤 분은 목사님의 설교 조금 길으니까 시계를 보는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더랴. 아니 시계를 이렇게 보지 왜 이렇게 봐? 이렇게 한 번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겨운데 그 사람에게 무슨 복이 되겠냐. 내 인생의 삶을 축복하는 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 안에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함께할 때 우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라다? 묵상하는 자라다. 은혜 있는 성도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사모님과 권사님이 있는데 그랬어요. 우리 교회적으로 금식들을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도 위암 수술을 해서 위를 3분의 1을 잘라냈기 때문에 사실 굶는 건 저에게 별로 유익되진 않는데 저도 3일 금식을 앞에다 두고 신경 많이 쓰고 3일 금식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과 모든 성도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3일 동안 돗자리를 이 강대상에 펴놓고서 여기를 거의 떠나지 않으면서 금식하면서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다른 날에는 기도하면 좀 손도 좀 부들부들 떨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선가 두마나 하는 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은데 그 금식 3일 동안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퍼질리게 잠만 오는 거예요. 잠만. 근데 미안하지만 만약에 우리 권사님 목사님 3일 동안 금식을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딱 대답할 게 하나예요. 전 잤어요. 기운 없으니까 잠만 오고, 살이 빠져서 어디 앉으면 살이 빠지니까 배기고,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3일 금식을 하고 이 몸 가지고 금식했다면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밤마다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 읽고 마태복음을 다 읽고 마가복음을 읽고 막 읽었어요. 그런데 읽는데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아무 느낌을 나게 주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 새벽 3시에 여기서 보니까 3시더라고. 그래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너와 함께함을 왜 잊었느냐? 그 새벽 3시에 혼자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 한 단어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질 때 저는 새벽 내내 울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람에게 금식할 때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더니 오늘 새벽 3시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축복된 것은 누가 내게 천만금을 갖다 주고 뭐 복권이 당첨되는 것도 축복이겠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게 무엇을 통해서 왔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왔다. 시편 기자는 다른 것이 복이 아니라 나같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이, 나같이 허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 같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이사야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부르짖어도 내가 너희가 응답하지 못하고, 내가 애원하여 내가 오기를 원해도 내가 너에게 가지 못하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혔기 때문이다. 죄악의 담. 그래 어쩌면 하나님께 도와주고 싶어도 죄악의 담이 너무나 내 앞에 너무나 단단하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편에 가고자 싶어도 죄악의 담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그러나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죄악의 담을 무너뜨리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문제들을 해결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습니까? 때려서 시편 기자는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여호와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두어서 범죄하지 않았고, 때를 따른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발에 등이 되었고 빛이 되어서 잘못된 인생을 살지 않게끔 말씀이 나를 인도했다고.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은 말씀을 즐거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선택을 잘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끝으로 세 번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었느냐? 다 같이 3절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 행사가 다, 할렐루야,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다. 이 말은 하는 것마다 다 잘 됐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망조가 들잖아요. 하는 것마다 실패하잖아요. 하다 사기꾼만 나잖아요. 하는 것마다 안 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는 것마다 다 잘 됐다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을 계획하든지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시작. 다 잘 된 것은 내 덕인 줄 아시오. 또 교만한 얘기하고 있네. 우리 지금 김용덕 성도가 끝내라고 시계를 이렇게 펴봤습니다. 지금 끝낼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성도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끝내야 됩니다. 끝내긴 끝내는데 할 말은 다 하고 끝냅니다. 다 형통하기를 바란다. 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여기에 나무에 계절마다 가시리 맺히고 그 나무가 형통하게 된 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발견해서 왜 그랬을까요? 왜?
왜 그 나무가 형통해졌을까? 왜 뭐 때문에? 이것을 마치는 분은 오늘 재정에서 100불을 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말하세요. 왜 다 형통했을까? 왜? 무엇 때문에? 시작. 손 들고 말하세요. 권사님, 그 사람은 100불을 꼭 드려야 됩니다. 뭐라고요? 그건 다 아는 겁니다. 뭐라고요? 혼자 중얼중얼하는 거 마저도 안 듣습니다. 예, 이순희 집사님. 쓸데없는 얘기 하시렵니까? 그건 이미 다 한 건데 뭘 이제 와서 그러라고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물론 거기에 성경 속에 저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이 말은 어떤 일이 있어 자기 위치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 나무는 눈이 오나 비바람이 오나 거기에 있었지 자리를 이동하지 않았다는 거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조금 좋으면 헬렐레 하고 주님 품에 왔다가 조금 어두우면 떠나갔다가 여기다가 저기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닙니까? 목사가 목사 위치를 버려보고 세상으로 내려가 버리고, 장로님이 장로의 위치에 있지 못하고 세상 성도와 같이 살아버리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누가 아무래도 자기 자리를 뭐했다? 지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친 사람 없는 거 감사합니다. 100불 나가볼 줄. 자기 위치를 지킨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부모의 위치를 지킨다는 게 자식 앞에 쉬울 것 같아요? 안 쉽습니다. 아내의 위치와 남편의 위치를 지킨다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안 쉽습니다. 그러나 위치를 지키면 성경 말씀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할렐루야. 힘들지만 어렵지만 제단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인가 형통한 복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면 어느 날인가 주님께서 복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안 되고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보세요, 우리 교회 마땅히 때가 되니까 여름에 무성했던 잎들이 하나둘 다 떨어지잖아요. 그 나뭇잎 떨어진 걸 바라보면서 마음이 쓸쓸하다고 말하지만 쓸쓸해도 할 수 없어요. 절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앙상한 나무가지만 남고 볼품 없어집니다. 볼품 없다고 저 나무를 빼가지고서 따뜻한 지방으로 옮겨가겠어요? 가는 중에 죽을 수도 있고 갖다 심어도 문제는 생깁니다. 저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요, 복 있는 사람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은혜 가운데 선택했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고, 복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지키면서 자기의 자리를 항상 지켰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양육교 성도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서 복받았다는 친구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인정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장목사를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과 성도들을 그 믿음을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지켜주는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양집교회 믿음의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기도합니다.